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간지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간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나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이들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앉는 순간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고 내 앞에 앉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새로운 얼굴도 많이 보시고 또 안 보이시던 얼굴도 많이 보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2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르우벤과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스토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요셉의 스토리가 아니라 야곱의 스토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우리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인 요셉의 형제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들이 되는 것인가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 르우벤과 유다가 등장하는데 이 르우벤과 유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르우벤 같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건지시는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37장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정타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이해하면서 요셉처럼 꿈을 꿔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이 더 어려운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현대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을 몰랐을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고 그냥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뜻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버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서도 요셉에게 특별한 명령 하나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였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이 잘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았을 때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아마 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아버지 저 가면 형들이 자꾸 놀려요. 형들이 자꾸 때려요. 형들이 자꾸 저를 미워해요. 그래서 전 못 갑니다. 전 안 갈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아이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7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도 그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세겜에서 떠난 형들을 도단까지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의 스토리 그리고 요셉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포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 거도 기억 못하는데 뭐 지지난주를 얘기하느냐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도 계신데 계속 듣다 보면 새겨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의 생애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치하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알았으면 나를 사랑하였을 건데 아버지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날 미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보셨지만 이 야고보님이 집안에서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우리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있었고 아버지가 세겜에서 그 일족을 학살한 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때 오히려 그들이 자기 누이를 창기처럼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듬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아버지에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지금도 뭐 저희 아이는 저에게 반항을 하고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어느 날은 자다가 이제 엄마는 일찍 나갔고 저랑 찬소랑 둘이 자고 있었는데 찬소가 눈을 뜨더니 침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무도 없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만 자기 인생에 존재하는 거고 아빠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무시당해도 그냥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요새는 뭐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요 아버지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버지가 그를 성문에서 고소를 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그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상태에서 자식들에게까지 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요셉을 팔아 넘길 수 있고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근원의 이유는 뭐에 있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안에서 가능하겠는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을 긍정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고난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처럼 아버지로 인해 보내심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좀 뭐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저희 외삼촌께서는 이제 정말 재능이 많으세요. 노래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지금도 70이 넘으셨는데 취미가 뭐냐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2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순회를 하고 다니십니다.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은퇴하신 이후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여행을 하시고요. 테니스도 정말 잘 치시고 정말 재능이 많으세요. 기계도 잘 만지시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족족 안 되게 하셨습니다. 안 되게 하셔갖고 결국에는 저희 외삼촌께서 느지막이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목회자로 가셨어요. 목회자로 가셨는데 가시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 저희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제가 옆에서 어렸을 적에 들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 아니 순종하면 뭐가 열릴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갔으면 사실은 순적한 길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형들이 잡아다가 팔았어요, 자기를. 그게 여러분 이게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뭐 이게 죄인들이나 범죄자들에게 일을 당했다 그러면 참 운이 없었다 뭐 이 정도로 끝낼 수 있겠죠. 근데 자기를 팔아넘긴 자들이 누구예요? 형들이었어요. 뭐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죠. 부모가 자식 간에도 안 좋을 수 있고 형제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인신매매라도 팔아넘긴다라고 하는 거의 그 대상자 그리고 그 가해자가 형들이다. 이거 충격 아닙니까? 그 충격이 뭐로부터 왔느냐? 이 야곱의 명령에 순종한 요셉의 순종으로부터 이 고난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뭐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쟤네 광야에 갇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밑에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면 이게 지금 애굽과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반도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까지 요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요 오른편 밑에 쪽은 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의 이 땅의 내용들을 쭉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구글 어스, 그러니까 지금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인데 보시면 이 초록 색깔 보이로 돼 있는 지역 있죠. 여기는 이제 풀과 나무가 있겠죠, 그죠? 그 정도는 상식이니까 거기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냥 걸음으로 쭉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다시 돌아갈까봐 그 땅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의 길을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돌려서 나온 그 땅이 어디냐?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에 노란색과 황토색 부분은 다 뭐냐면 다 광야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비옥한 땅, 즉 고센 땅이 바로 저기 초록 색깔 보이거든요. 툭 튀어나온 뭐 왼쪽 위에 툭 튀어나온 부분 그 고센 땅인데 거기서 출발하면서부터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무슨 땅을 걸었냐면 광야길을 걸은 거예요. 광야길.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볼 때 이상하다. 쟤네들 분명히 지들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쟤네가 가고 있는 경로를 보니까 광야에 길도 없이 막힌 길로 가네? 라고 해서 쟤네 갇힌 바 되었다 추격하자라는 의견과 그들의 행동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즉 그들의 순종, 사실 그 순종은 강제적인 순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출애굽은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그 당한 출애굽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무언가 이 더 안락한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살고 있었고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이 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순종 때문에. 그 강제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그 순종함으로 인해 발생된 현상이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과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일단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능력만 된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어떤 거에 구애받거나 불편하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 정도만 속일 수 있으면 어떤 일을 저질러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양심의 한계만 뛰어넘으면 무엇이든 가능한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고 원리입니다. 우린 그러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가리더라도 자꾸 말씀이 우리 찔러요, 그죠? 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당연함이 그래 쟤는 미움을 받을 만해 라고 해서 교회 왔는데 뭐예요? 회개하래요. 우리가 잘못했대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고 그걸 고쳐야 되고 때로는 죄 질 때 말씀이 툭툭툭 떠올라서 괴로워요. 죄 짓고 나서도 그 죄의 향응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말씀의 채찍에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이 후드려 맞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애굽 땅에 나오는 게 뭐래요? 고난의 떡을 먹는 일이래요. 고난의 떡을 먹는 일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고난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한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대요. 일단 여러분 고난이 없이 좀 건지시면 좋잖아요. 그죠? 고난이 없이 축복이 많더라, 복이 많더라. 요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번영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잘 돼, 뭐 돈이 생겨, 건강이 생겨, 명예와 지위가 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고난이 있대요. 고난이 없는 사람 뭐예요? 의인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과 고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 순종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고난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파데마라는 단어인데 불행, 재난, 폐해, 고통, 마음의 고통, 고뇌, 애정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강도가 어땠는지 그 수준이 어땠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 부모들을 보면 부모가 어떤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을 내 자녀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뭔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이렇게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은 자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그 의지가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밀어줘요. 내지는 뭐 너무 가난해서 삶이 너무 고달팠다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이 자녀에게 남겨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을 입양을 하나 합니다. 그게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 너무나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고 디모데로 하여금 올바른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줍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그의 일생의 사역을 마지막에 후반부에 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겼던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이렇게 해라 라고 내는 서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냐면 이 아버지,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평생 복음 전했는데 결국 갇힌 자 됐다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와, 이러면 충격 아니십니까? 이 부모가 이 자녀에게 너 고난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집사님이실 때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저희 남매가 자고 있으면 항상 그 차가운 손으로 이렇게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억이 나요. 자다가도 찬 손이 탁 되게 닿는 순간 아 엄마가 갔다 왔구나 이제 그 기억인데 하루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모인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 너무 똑같이 생겼고 제가 물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엄마 나 주워 왔어 물을 수 없었는데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 어린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보통은 자식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얘가 기도를 좀 안 하더라도 예배를 좀 안 드리더라도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셔갖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저는 기도를 안 할 때마다 망해요. 예. 그래서 그 기도가 망하는데 지금 저에게는 그게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사인이 바로 오는데 하나님이 막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금요일날도 제가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금식 너무 자주 한다. 저는 금식을 자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저는 정말 요리를 잘합니다. 잘해가지고 제가 무슨 요리를 해서 저희 아내를 주면 아내가 먹으면서 그래요. 왜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먹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이 없는 거 그리고 막 음식을 시키는데 막 10명이 갖고 8인분 시킨 거 막 이런 거 제일 화납니다. 그리고 막 고기 막 먹다가 콜라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아니 그 2,000원짜리 하나 더 덜 시켜갖고 몇만 원짜리 고기를 먹는데 왜 마음이 상해요? 예,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금식을 해야 될 때면 반드시 사인해 주세요. 반드시.
그게 말씀이 됐던 몸의 반응이 있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1일 금식에 감동이 오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21일 동안 어떻게 안 먹지? 난 너무 힘들어. 제가 지난번 한 금식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가 그럴 거예요. 21일 금식이 네 번째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세 번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연륜이 쌓이면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아, 금식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예. 이게 어렸을 때 20대 때 한 금식하고 40대 때 한 금식이 달라요. 느낌이 막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걸 순종 안 하고 있으니까요, 딸꾹질이 계속 나는 거예요. 8시간 동안. 하나님 금식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딸꾹질 그냥 뚝 끝입니다. 어떻게 안 해요 이거를? 그 할 수밖에 없는 길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로, 기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영적 노동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가 왜 저에게 유효하게 나타나는지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구나라고 압니다. 아까도 찬수가 영유치부 예배 가기 싫고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제일 무서운 표정을 하면서, 너 오늘 무슨 날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지. 무조건 예배 드려. 어떤 핑계도 대지 마. 그리고 보냈어요. 울면서 들어갔어요. 뭐 회개하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울면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딴 게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일생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왜냐?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형님 계속 보실게요. 이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게 뭐냐면요, 야, 너 나랑 같이 좀 누리자가 아니에요. 너 아버지가, 내 영적 아버지인 내가 많은 거 좀 기도해 놓고 많은 거 쌓아놨으니까 너 같이 좀 놀자. 이게 아니라 같이 고난받자예요. 같이 고난받자.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니죠. 야, 우리 모세하고 아론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너희들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지 얘기할 때는,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여호와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비유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그 여자분들께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동창회를 갔는데,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고 못생긴 동창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부자 남편 만나갖고 막 차도 막 벤츠 타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너무 속이 상해갖고 집에 들어가갖고 막 남편에 짜증내는 거, 막 짜증내고 있는데, 남편이 이런 거, 왜 그래? 뭐 동창회 때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 말도 걸지 마. 말인데, 에이, 그래 여보 나랑 결혼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너무 그게 속상한데, 나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 고난이 너무 싫은데, 하나님 그게 은혜래요. 하나님이 네가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 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너 예수 믿게 했잖아.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또 얘기해요.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신카 코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함께 불행이나 재앙을 당하다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나랑 함께 재난과 고난을 받자, 재앙을 당하자, 불행을 당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제 이제 저희 청년들과 함께 하늘문 기도원에 특별 집회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망했다 외치래요. 왜 망했냐? 예수 믿으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 맞습니다. 망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흥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일생에요.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만 몰랐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런 우리 안에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은혜가 되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고난 받자고, 고난 받으라고. 여러분 이게 한 젊은 목사의 오기와 패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년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명의 끝을 보았던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같이 고난받자예요. 같이 고난받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단지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괴롭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세디스트예요. 이 변태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고난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고난하고 연단시켜서 그 자기 이름, 본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그 이름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잘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요, 기도의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도요, 이게 적당히 감당할 만큼 오면 견딥니다. 우리 얼마나 즐기고 우리의 인내가 탁월한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적당히 견딜 만큼 오면 견뎌요. 근데 이 견딜 수 없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확 넘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유일한 행동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감기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요 감기 때문에 죽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 먹고 쉬면 낫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 육체의 고난과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확 넘어버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암 말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할 게 뭐 있어요? 기도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난의 한계, 한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까요? 고난이 없을 때도 기도하시면 돼요. 고난이 없을 때도 주님과 교제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잘 되진 않더라고요. 진짜 이게 절박하게 뭐가 와야 절박한 기도가 터져요. 절박한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안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속삭이는 자녀들, 신앙적으로 속삭이는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걱정이 되시면 하나님 이제 이 아들에게 고난을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연단을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막 시험 떨어지고 막 다치고 막 어려워지고. 근데요, 그게 자식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이전에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있었던 그의 발걸음이 이제는 이 세상에도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 그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 있나요?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없어요. 공부를 보통 그 부모님들이 본인이 못하신 공부를 또 아이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못해보니까 아빠가 공부 안 해보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 내가 너 때였으면 공부 열심히 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여러분도 그때가 되시면 공부 안 하실 가능성이 커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왜 하라고 시키죠? 나중에 그 아이가 원하는 것들, 그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비록 지금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그런데 그 잠깐의 근심과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 시기를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다 부어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셉에 대한 인생의 고백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주신 게 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말씀으로 주신 게 뭐냐면요, 기록되어진 꿈이에요.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연단하고 그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뭐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그 이제 친구들 만나서 저희 지난주 금요일도 이렇게 뭐 목요일이었네, 금요일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목요일 날이었죠. 이런 얘기하는데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저희 20살 때부터 같이 지냈으니까 그동안 이제 만났던 뭐 자매들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서로 누구 만났지 이름도 다 기억하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일찍 결혼할 줄 알았대요. 제가 제일 일찍 결혼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뭐 26, 뭐 30 이렇게 결혼했는데 저는 39에 했거든요. 그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가면 막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는 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이 목사님 몸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왜 결혼을 못했냐고,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괴로웠어요. 힘들고. 근데 그 괴로운 끝에 온 분이 누구예요? 여신님이 오셨잖아요. 예. 오셔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동안의 그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이 예약돼 있던 거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사람이 네 아내가 될 거야, 예약돼 있던 거예요. 그 예약을 위해 클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노처녀를 둔 부모님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약해놓은 신랑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우리 노처녀도 두 손 들고 아멘하세요. 있어요. 견디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럼 말씀이 응할 때 주님 이놈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저를 혼자 두셨군요 라는 감사함의 그 고백이 막 터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제가 여러분 좀 재밌게 웃으시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전, 삶의 고난,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는데요, 그 있는 그런 부모들의 걱정, 자식들의 다 있거든요. 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고난의 끝에 반드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르우벤과 유다예요. 자, 먼저 이 르우벤과 유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개입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요, 이 요셉을 그 죽이자고 했을 때
루벤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가두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빼돌리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했고 또 이 구덩이에 놓고 이제 어떻게 죽일까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야 우리 형제끼리 괜히 피 묻히지 말고 우리 팔아서 그를 다른 데로 보내자라는 의견을 내므로써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루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요셉에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 4명의 부인 가운데 빌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헬의 종이 있었어요. 여종, 몸종이. 근데 이 여자하고 루벤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서무죠. 서무하고 통간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그걸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루벤아 이게 뭐냐면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이루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에 관해서 이게 저주 같죠.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에 축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저주 같은 축복을 하면서 이 루벤이 자기의 침상에 올라 어머니와 동침했던 서무하고 동침했던 것을 얘기해요. 이게 왜 율법에서 어떻게 금지하는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8장에 성적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르우벤은 이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마땅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오늘 유다가요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인들 그 피를 죽이고 나서 덮어놓을 무슨 유익이 있겠냐?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동일한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팔았어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얘기하죠. 그죠?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받았어요. 오늘 이 유다는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형인 유다는 자기 동생인 요셉을 팔아 은 20을 챙겨요. 20과 30 무슨 차이냐? 그 당시 노예 가격이에요. 그냥 액수로서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의 값어치였어요. 가격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이래요. 네, 반드시 죽이래요. 이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반드시 죽이라는 죄, 반드시 죽어야 될 죄, 그거를 르우벤과 유다가 행한 거예요. 물론 시점을 보시면 이제 이 르우벤은요, 이 전에 이 요셉을 파는 일이 있기 전에 그 죄를 범했어요. 그죠?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시. 그 살리려고 했던 그것이 그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짓는 죄악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요새 꺼내주고 둘이 도망치고 막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요셉은 무조건 팔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르우벤의 그 시도는 이전에 그가 보였던 행동, 죽어야 될 백성으로서 했던 행동과는 조금은 다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형제들 가운데 연이어 볼게요. 이 유다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다는요, 창세기 44장, 나중에 뒤에 문제예요. 뒤에 문제인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그 뒤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시므온을 잡아두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래요. 이 형들이 갔다가 아버지한테 베냐민 데려갈게 했더니 아버지가 죽어도 안 내보내줘요. 야, 옛날에 요셉 죽었어. 난 이 베냐민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다가 보증을 해요. 아버지, 만약에 제가 갔다가 얘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나하고 내 새끼 다 죽이세요. 내 새끼를 죽이세요. 내 보증할 테니까 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단하고 내줘요, 베냐민을.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요셉이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17세일 때 5살, 6살 이 정도였거든요. 너무 꼬맹이, 막 너무 귀여운 그 아이를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이 아이를 잡아두고 싶어서 일부러 그의 보따리에다 은잔을 넣어놓고 잡아놔요. 그랬더니요, 이 잡힌 장면에서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요, 요셉이 막 오열이 터져가지고 온 궁이 떠나가도록 막 울어요. 다 사람들이 듣도록. 그 울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18번 이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유다의 대신 죽겠다라는, 내가 대신 잡히겠다라는 그 헌신의 노력을 통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되세요? 이 상황이? 지금 원래는 요셉이 죽었어야 돼요. 원래 올 때 야, 꿈꾸는 자 죽이자라고 했어요. 근데 루벤이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를 팔아서 그 판 것에 대한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의 동생이 다시 잡히게 되니까 이제는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신 잡힐 테니까 네 동생하고 내 형제를 좀 보내주세요 라는 고백을 통해 그가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집안의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진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원래 이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한 놈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아버지의 부인을 범함으로써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를 범했던 자였고, 한 사람은 자기 형제를 납치해서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루벤도 유다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가늠한, 하나는 납치해서 사람을 팔아넘긴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들의 죄악을 보며 이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과 부인이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면서 뭘 했죠? 행음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더 사랑했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한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야욕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갔던 삶들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꾸며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행음이에요.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 있었어요. 이 세상의 연예인을 더 좋아했고 남편을, 부인을, 아내를, 자식을 더 사랑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존재했을 때 그게 뭐냐? 바로 행음이라는 거예요. 행음. 간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루벤처럼 간음한 자, 즉 하나님을 범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백성이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루벤이 누구예요? 장자예요. 우리 다 장자잖아요. 장자. 그 장자의 모습이 지금 이곳에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팔았어요. 자기 형제를 팔았어요. 예수 팔았어요. 예수 팔아서 자기 유익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은 30, 은 20 이걸 팔았던 자예요. 그 팔았던 자가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 무언가 조금 유익이 생기는 것 같으면 예배 언제든지 바꿔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통해 그런 죄인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장면을 그대로 폭로하고 고발해버리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 가운데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팔려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그의 행로였어요. 아무도 그 행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전히 그 안에서도 무언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의 생명을 존속하기 위해, 그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헌신한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의인들이 헌신한 게 아니라 누가 헌신했다고요? 죄인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요셉을 지켜준 거예요. 복음을 지킨 거예요. 그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떠한 구원이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죄된 장자, 죽어야 되는 장자가 나중에는 거룩한 장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른다고요. 탁월했지만 탁월치 못할 그런 존재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재능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의 재능이 세상에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더 이상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장자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요? 요셉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가르치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거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거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다, 대답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대답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래, 니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는지 아니? 누가 아버지 뜻대로 이룬 건지 아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얘기하시는데 무슨 비유냐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네 그래놓고 안 갔어요. 작은 아들은 싫어요 그래놓고 후회해가지고 나중에 일을 하고 간 거예요.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금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너희들 말씀 다 암송하고 모세오경 다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이지? 그래, 니들 말씀에는 능통한 자들이잖아. 근데 너희들은 순종 안 했지? 근데 세리하고 창기들은 죄인을 범한 자들이야. 나도 다 알아. 근데 그들은 순종했어. 그 결과 나를 믿었어.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 이 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뭐였냐면, 세리는 동족을 팔아넘긴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그 식민지 정책이 뭐였냐면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 아우구스투스하고 티베리우스라는 두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예수님 시대 그 두 시기를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 날 때 호적하러 가잖아요. 이 호적하러 간 게 뭐냐면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세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냐면, 로마 정부가 일일이 다 거둘 수 없으니까 야, 우리는 1%만 받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1%를 받으면 1%를 받는 것 이후에 더 받는 건 누가 갚는 거예요? 세리가 갚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게 그 부정부패가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입찰을 시켰어요. 야, 세리권을 팔게. 그러면 이제 입찰하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얼마 낼게요. 그러면 그 얼마 내는 걸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걷는 거는 다 세리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량만 채우면 그 뒤는 인센티브, 자기가 뛰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 정부에다 갖다 돈 바치면서 자기들 동족을 팔아넘긴 이후에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었어요. 누구 같은 자들이에요? 유다 같은 자들이었다고요. 창기는 누군지 아세요? 몸을 파는 자들이어서, 몸을 파는, 자기 몸을 팔아서 성적인 범죄를 통해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즐기는 자들, 그들이 창기였다고요. 누구요? 루벤 같은 자들. 그 루벤과 유다 같은 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보다 이들이 훨씬 먼저 들어갈 거야.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5절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갖고 결국 왔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이렇게 신문하다 보니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부인도 내가 꿈꿨는데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그 사람 손 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풀어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게 물어요. 근데 바라바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 당시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막 벌벌벌 떠는. 예. 사람들이 바라바 얘기하면 막 숨고 이런 거예요. 예.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풀어줄 거 했더니 전 회중이 바라바 외치는 거예요. 바라바 계속 외치는 거예요. 결국에 못 이겨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냐면 바라바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풀어준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밀란과 살인자. 근데 대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통해 성경은 저와 여러분처럼 밀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영혼들을 죽이고 학살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십자가의 한 인물을 통해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상으로.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 우리들의 모습. 성경 오늘 이 르우벤과 유다의 이 장면을 폭로해버리면서 너희가 르우벤이고 너희가 유다인데 너희들의 그 일생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요셉을 통해 설명해주기 위해 지금 이 장면을 도입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제자였던 그 세리 마태를 건지신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건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건지고자 했던 생명 르우벤과 유다가 바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가?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죽였던, 우리가 잘못해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여기에 앉아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옥의 백성입니다. 단연코 얘기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는 르우벤이나 유다와 같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는 복음이었던 요셉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생명을 존속할 수 있게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던 그거 하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죄인이 아님을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악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신자들이 앞으로 오게 되고 누군가 이 교회에 오게 될 때 저는 정상적이고 올바른 사람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오는 교회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의인인가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괜찮은 인간인가를 뽐내면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순간 동안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늠한 자였고 내가 살인자였고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안에서 복음 하나 때문에 소망을 얻기 위해 오는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대화를 걸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싶고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 와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그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너 그만큼 잘났니? 나 이만큼 잘났거든? 너 이만큼 했니? 난 요만큼이나 했거든? 근데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를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악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 걸 고백한다면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자리 잡아서 누군가에게 그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적으로 괜찮고 무언가를 갖추고 대단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 괜찮네라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갈 곳이 없고 손가락질 받아야 하고 정말로 죄인과 세리의 모습을 가지고 창기와 세리의 모습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그래 여기에 있으면 소망이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여기에 있으면 희망이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반드시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빛과 소금의 교회를 얘기할 때 그게 어떤 교회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안 받아줄 때 갈 수 있는 교회야.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용서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죄를 고백해도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교회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요, 그 교회가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나타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자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쓰레기였어, 나 이런 악질이었어, 나 이런 폐물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감히 제 스스로 나 목사예요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저의 죄악의 흔적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합니다. 지금도 그 흔적 때문에 갖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100%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백성들을 꿈꾸고 그렇게 사는 교회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